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33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 우리 두 구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비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에 있음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우리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 권사님과 지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텃밭을 분양받아서 이 도시권 안에서도 농사를 잘 지으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골 살 때 저희 집 앞마당에 20, 30평 되는 그 텃밭이 하나 있어서 할머니를 도와서 깨, 마늘, 고추, 또 생강, 가지, 또 옥수수를 지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채소는 바로바로 그 밭에서 조달해서 먹으며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한 번은 잘 자라가고 있던 생강이 모두 말라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농약을 잘못 쳐서요, 잎이 바싹 마르고 줄기가 얇아지더니 금세 죽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강이 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땅에서 열매가 어떤 것을 심어도 잘 자라지 않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뭘 심어도 농사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다시금 퇴비를 주고 반복해서 주고 또 몇 번의 계절을 지나다가 서서히 땅이 회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배운 것은 땅도 생명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부터 땅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과 34절 두 구절을 읽었는데 33절부터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이 본문은 35장 초반부터 연속해서 오는 말씀인데요. 3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면서 도피성에 대해서 언급하며 오늘 34절까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히지 않아야 할 땅은 하나님이 주신 그리고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또 34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뉘앙스와 어떠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말씀을 할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이 무엇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은 뭐 이렇게도 하지 말라는 게 많으시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냥 읽으면서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어떤 완강함, 하나님의 경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사실 하나님의 완강함, 경고, 책망 그것을 어길 때 주어지는 죄악의 결과들
이런 것들을 자주 생각하기 때가 많은데, 사실 그 말씀의 이면에는, 그 경고의 이면, 명령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완강함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완강함 뒤에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완강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한 마음, 우리를 아끼는 마음이 그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뭣도 모르고 가스불을 가까이 할 때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얘야, 거기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가까이 가면 그때는 혼이 날 거야 라고 경고하면서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부모가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자녀에게 규칙을 주고 그것을 지키는지 아니면 어기는지 살펴보다가 혼을 주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부모는 그 자녀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녀에게 명령형으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그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완강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도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혹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완강하게 강하게 명령으로 말씀하는 것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 앞에서 보내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반복하면서 또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혹시 마음이 열리지 않는 그러한 완고한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지, 왜 나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나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시는지,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옥죄기 위해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반 이상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을 하지 말라, 그것은 곧 죄로 인해 뒤틀린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만드는 생명과 같은 규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주신다면 그것이 내게 너무나 필요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며 또 들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땅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는 크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땅은 사고 팔고 또 건물을 세워서 집을 세우거나 또 이익을 내는 그런 수단이 땅이지 않습니까?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유의 개념이지 어떤 정결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독특한 개념인데, 창세기 4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사람이 흘린 피를 받아 마시며 또 그 피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땅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토해내고, 또 땅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만이 아니라 만물 모두가 저주를 받고 왜곡되고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죄 가운데에서
고통스러워한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 고통받는 피조물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부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인도하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다시금 이루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였습니다. 그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주변 나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8개의 성읍에 도피성을 6개를 주고, 또 개인의 보복이 가족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가족의 보복이 지파의 보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왁순환을 끊기 위해서, 피의 보복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전한 도구장치를 주셨던 것입니다. 아기가 없이 살인한 자의 방침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도피성으로 가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전까지는 그 성읍 안에 살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피 흘림이 없도록 규례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피 흘림을 흘리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은 어디일까요? 물론 우리가 사는 공간적인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교회도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오늘 일터로 나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땅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땅에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 안에는 날마다 피 흘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 땅을 더럽히는 피 흘림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마음에서 살인하고요, 미워하고요, 시기하고요, 또 심판받는 곳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살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살인이 살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간음마저도, 마음속으로 짓는 죄마저도, 생각으로 짓는 죄도 간음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마음의 땅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날마다 이런 피 흘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또 미움을 넘어서 혐오하기까지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땅을 피를 흘리게 하는 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나의 상황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 의지로는 그런 것이 절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떨쳐낼 수 없는 미움이나 원망을 하나님께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땅에서 피 흘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루 종일 내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4절 말씀과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34절 말씀에 약간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 가운데, 살인하는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도저히 안 되겠으니 방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지켜줄게. 그 더러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나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마음에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4장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하고 또 특별히 초신자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이 말씀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처음 믿는 자들에게 영접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미 믿고 교회가 되어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주도권을 아직 넘겨주지 않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이제 너의 마음을 내게 좀 열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불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마음의 땅을 더럽히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주하심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그분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놓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의 자리 또 삶의 자리에서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농약을 잘못 쓰니까 땅이 회복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년,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기간에 거름을 주고 또 안 될 줄 알면서 또 다시 주고 계절이 바뀌고 또 농작물을 심고 또 다시 거름을 주고 또 경작을 해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두세 번 반복하다 보니까 땅이 점점 회복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아담의 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수천 년의 시간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때로는 노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우리를 얻기 위한 하나님의 후회가 없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땅을 기름진 땅으로 경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땅이 좋은 밭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 너와 교제하며 살기를 원한다. 지금 네 마음을 나에게 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의 그 계속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복된 하루, 우리에게 너무나 이 귀한 하루를 우리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리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재림 성도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오늘 공동 기도문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하시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의 부정적인 언어들을 바꿔주시고 자책하는 마음도 없게 하소서. 낮은 자존감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을 온 가족 수련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찬양할 때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잘 따를 수 있는 인내를 주시고 교회로 자라가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